오늘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늘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집이 그 양로원 했었잖아요. 양로원 지금 하잖아요. 지금 동생이 성의 요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사회복지연합회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거에 내가 씨름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탔다고.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나도 그랬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었다 한들 지금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계속 울고 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노루 때려잡은 막대기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걸 두고도 삶아 먹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힘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이런 새 힘을 날마다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죠.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굉장한 지혜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벌써 기도 안 하면 표가 나요. 피곤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답답해야 돼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단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늘 후회가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과 소통했어야 되는데 늘 그런 부족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기도 전혀 안 하고도 전혀 부담이 없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죄까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후사 곧 상속자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법정 용어로 후사란 말을 쓰는데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받을 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잘못 얘기를 했네. 죄송합니다. 이 순서를 지금 너무 앞서갔네. 왜 이랬을까? 자, 다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데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집중하니까 오늘 시선이란 찬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강단에 시선을 돌려서 제가 너무 앞서간 거 있죠. 다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기도한단 말이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방법은 집착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란 말은 집착을 버리는 거죠. 뭔가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하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가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틈틈이 보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집착을 좀 버려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집착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막 지장받도록 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지나치게 막 매일 TV 앞에만 있어야 된다면 그건 집착이죠. 어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그렇게 안 받아 전화를. 그래가지고 그 식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최영만이 어제 뭐 했다네? 최영만이 맞지? 예, 어제 뭐 격투기 뭐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뭘 어제 했대요.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가만히 계시네. 다 봤으면서 그거에 몰두하느라고 전화도 못 받아. 그건 좀 너무했다. 그건 집착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거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게 있거든요. 취미하고 무슨 집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취미 생활은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뭔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방해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런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삼온을 한단 말이에요. 삼온을. 지금 뭐 카톡방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여러분이 이제 올립니다마는 정말 이 삼온을로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삼온을 그 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하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는 복 받으려고 그러지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이 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면서 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축복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니까. 복 받을 사람이 먼저 되면 나에게 오는 축복이 그냥 와지고요. 그게 나한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모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동영상을 들으면서. 아멘.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모를 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반드시 세 가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지요.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칭하는 건데 그냥 이스라엘아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 왜 야곱을 언급하셨을까? 네 신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란 말은 교활하다 그런 뜻이거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너는 과거에 죄와 흑암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아니었더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냐. 네 신분을 알아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신분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름 야곱을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신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좀 모자라도 실수가 잦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사실은 하나님 오실 때 도토리 키재기라. 유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좀 깨달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린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높은 데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집들이 다 똑같더라고. 내려와서 봐야 뭐 20층이고 10층이고 차이가 나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 놈이 잘못인가? 압살롬도 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모두가 좀 실수를 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엎드려 본들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지. 내가 진짜 아들인가?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권이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은 권리가 여러분과 나한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체면 차리면 응답 못 받아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얼굴에 철판 깔자. 우리가 단 한 번에 우리가 사람이 된다면 뭐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체면 차린 성도는요 응답 못 받아요. 철판 깔아야 됩니다.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녀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을 지금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신분을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 3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백합화도 빌어주는 사람도 없고 풀을 뽑아주는 사람 없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키워서 그런 거다.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만 됩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많은 분들한테 또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채우시더라고요. 아니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협력해서 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완전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복종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파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7절 보세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원통함을 다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다 아시고. 여러분 조금 모자란 자녀에게 부모가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원통함을 다 아신다. 여기 내 하나님에게서 뭐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이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란 말은 원통함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막 의심하는 거죠. 첫째,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뭐 하시려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배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남아에 가니까
동남아의 그 신들은 참 뭐 피곤해 다 드러 누워 있어. 배가 이만큼 나고 전부 비만이라. 우상 만들어 팔잖아요. 가보니까 전부 드러 누워 있어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시면 우상들이 다 드러 누워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사정과 내 억울함과 내가 나아갈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뭐 중요한 거 요구할 수 있냐고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진짜 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맡기지. 공항에서 여러분 누가 아까 참고로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물건을 잠깐 좀 맡아주시면 내가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절대로 공항에서는 맡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해외 공항에서는. 그 속에 밀수품이 있든지 마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사형당해요. 절대로 남의 물건을 맡지 말 것. 그리고 물건을 잘 공항한테 잘 챙겨야 돼요. 뭐 여러분 모르게 슬쩍 거기에다가 마약 같은 걸 여러분 가방에 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이 물건 잠깐 들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사형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냥 보통 마약 사보면 사형시킵니다. 모르는 사람이 뭘 맡기면 여러분이 맡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무슨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고 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마트폰에 조금 이상만 있어도 우리 딸한테 가지고 갑니다. 치사하게 가져가서. 야, 이거 좀 봐줄래? 또 잘 안 되면 우리 아들 곽전수한테 가져와서 이거 좀 봐주라. 좀 치사하더라 어느 때는. 모르니까. 근데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 뭐 자유자재로 활용하잖아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고 잘못하면 참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깨닫는 아는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요. 이걸 가로막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깨달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사기꾼들이 다 가로채가지. 예수 믿으면 다 복받을, 그냥 다 눈에 축복이 보이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사기꾼들이 다 여기 앉아 있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동작이 뜬 사람들은 여기 끼지도 못해. 근데 참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이걸 누리게 했으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가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첫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앙망해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린 렘넌트가 안 피곤하더라고. 막 뛰어다니고 코피를 흘리면서 뛰어다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여러 번 들어 넣었을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막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안 되지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어디 갔어 다? 어디 갔냐고. 이야, 참 놀라운 일이네요. 얼마나 엄마 아빠랑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렘넌트들이. 지금 조용하잖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좀 그리워. 렘넌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린 렘넌트들은 막 뛰어다니는 건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영만이 여러분 몇 사람 달려들어갖고 막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보세요. 안 넘어져요. 옛날 천하장사 이만기 지금 교수 됐잖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달려들어 밀어도 끔찍도 안 할걸? 장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옛날 성경에 자빠진다고 돼 있는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쓰러지되. 자빠진단 말이 참 어울리는 말인데 넘어지는 것도 여러 질이라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데 장정도 넘어진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무능력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염없이 약한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치타처럼 잘 달리기를 합니까? 사자처럼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늘 알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든 인생이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 6장, 돈밖에 몰라. 물질밖에 몰라,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11장, 성공밖에 몰라. 우리도 수시로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 빠집니다. 나밖에 몰라. 내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결정적인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64년도부터 시작된 그 독일의 간호사하고 그리고 광부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거기 가서 막 펑펑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요. 그런데 자, 그 간호사로 파독 간호사들이 늙었지 않습니까? 이제 치매가 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독일 의사들이 도울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독일말을 안 쓰고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한국말을 쓴대. 아니 평생을 독일말 썼던 사람들이 치매가 오니까요. 병상에서 한국말을 쓰니까 독일 간호사들이 독일 의사들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한국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병원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 이런 제가 글을 읽어봤거든요. 신문에서. 그거 보세요. 평생을 아주 그냥 유창하게 독일말 쓰던 사람이 치매 오니까 어릴 때 알았던 한국말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요, 뿌리요, 뿌리. 복음 아닌 게 우리에게 각인돼 있고 복음 아닌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다니까. 체질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있죠. 결정적인 순간 체질대로 사는 거 있죠.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이게 체질화된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지.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들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 구원받은 것도 사도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시선을 지금 돌리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이런 무능력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를 자책하고 나를 비하하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복습하십시다. 언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여기서 새 힘이란 말은 다른 힘이에요. 영어로 different power. 비웃지 마시고. 다른 힘이야.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이 옵니다. 그래야만 흑암을 꺾잖아요. 인간의 힘 갖고 우리가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늘 새 힘이 오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를 앙망. 그냥 앙망하지 말고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알고 엎드려야 돼요. 어떤 면에 저도요, 말하고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데서 너무 모자란 거 있죠, 사실은. 아니, 진짜예요. 그렇다고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모자란 목사님 도와달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너무 모자라요, 저도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면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늘 한계에 우리가 묶이거나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요? 넘어서야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업하다가 또 많은 우리가 한계를 만나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힘을 얻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언제 우리가 한계에 빠져요? 힘이 없을 때 빠져요. 누구나 마찬가지. 두 번째로, 그때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현장, 학업 현장, 가정 현장,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 무시무시하잖아요. 흑암이 역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넘어서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야 되거든. 다른 힘을. 그거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런 새 힘을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엎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